여러분,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져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역사상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과거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수록 새로운 시작은 더욱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삶의 무게 속에서 내 힘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힘들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살펴볼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가 얼마나 놀랍고도 실제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이야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심 직후에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 아무 자격 없어 보이던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귀한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었는지 5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가두던 핍박자였지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자 그의 인생 방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박해자가 순식간에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없애려 하던 사람이 이제는 도리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지요. 바울은 훗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인정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조차 그 극적인 변화를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악한 죄인도 새 사람으로 바꾸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번개가 치듯 바울의 어두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소망을 줍니다. 혹시 내 과거가 너무 어둡고 내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 어떤 죄인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변화시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 주님, 바울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처럼 은혜로 거듭난 바울은 이후 놀라운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둘째로, 바울은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분명히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인 출신이었지만 회심 후 그 누구보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지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그는 확고히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 여러 서신에서 이 진리를 신학적으로 체계 있게 정리해 교회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여전히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복음의 자유를 선포해 준 덕분에 오늘 우리는 참된 자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사람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마치 무거운 족쇄를 풀어주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죄와 율법의 사슬에 묶여 절망하던 영혼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열쇠로 자유를 얻었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율법적인 생각과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유함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 주님, 제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게 하소서.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잠시 후 더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간 선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생애 동안 3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담대하게 나아가 지역과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당시 교통도 열악하고 곳곳에 박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 길 위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배가 난파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숱한 고난을 겪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드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정에 감화되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들고 앞서 달려가는 전령과 같았습니다. 그가 앞장서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갔기에 뒤따르는 많은 이들이 길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먼 나라로 선교 여행을 떠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바울의 열정을 본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하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방법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보십시오. 우리도 복음의 편지요,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 하나님,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을 제게도 부어주셔서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그러나 바울의 여정이 항상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넷째로,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끊임없이 시련이 따랐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매를 5번 맞고 로마의 태형도 3번이나 당했습니다. 전도 중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과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기도 했지요. 감옥에 갇힌 횟수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대로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번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깊은 밤을 맞았을 때 바울과 동역자 실라는 2사람뿐인 캄캄한 감방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죽음을 앞둔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평생을 신앙의 경주로 여기며 끝까지 완주했음을 선언한 말이지요. 실제로 바울은 주후 60년대 후반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마치 긴 마라톤 경주와 같았습니다. 숨이 차고 쓰러질 듯한 순간이 계속되었지만 결승선을 향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완주자로서 결승선을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으며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약해져 이쯤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울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완주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인내로 달려갈 때 그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과 풍성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오늘의 한 줄 기도. 주님, 저도 제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 믿음을 지키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바울은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와 영향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섯째로, 바울은 세대와 시대를 초월해 믿음의 유산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편지들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지난 2000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그의 서신을 통해 교리와 교회의 윤곽이 잡혔고 혼란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삶 자체가 한편의 살아있는 간증으로서 후대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말씀을 통해 회심하여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16세기 마틴 루터는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산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신이 살던 시대를 넘어 역사를 움직이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썼던 것처럼 성도들도 자기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본받아 헌신과 희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은 연못에 던진 돌이 만들어낸 물결처럼 세대를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시대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작은 순종과 섬김이 훗날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열매로 전달될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쌓인 시니어 세대의 기도와 간증은 자녀 세대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주저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 주님, 제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바울의 삶에서 배운 교훈들을 현대와 고대의 실제 이야기들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에 있었던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교회를 몹시 싫어하여 아내의 신앙까지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예배에 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자기 힘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누워 지내는 동안 외면했던 성경책을 우연히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고 병상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주 앞장서 예배드리는 남편,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본 주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참 기적이다. 사울이 바울 되듯 사람이 변했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한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가장 죄가 많던 사람도 구원하여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남성의 인생 역전은 오늘날에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는 법입니다. 또 한 가지 현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60대 여성 신앙인이 말기 암 진단을 받고 큰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닥쳤는가 한탄했고, 치료 과정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묵상하게 된 바울의 말씀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바울의 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병을 두고 기도할 때 들은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이 말씀을 붙잡은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제 연약함도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 그녀의 마음에 이상하리만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암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동의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며 돌보는 위치로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고 의료진과 가족들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간증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상황을 바꾸도록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바울이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고 했는데 제게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 병실에서 수많은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에는 감사와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위로의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살아있는 위로임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은퇴 후 새롭게 쓰임받은 한 시니어의 이야기입니다. 70대의 한 장로님은 은퇴 후 찾아온 허전함과 무력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직장과 가정에서 부지런히 달려왔건만 정작 모든 일을 내려놓고 보니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우울감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의 권유로 시니어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하나님께는 은퇴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기에서 갈렙이 85세의 고령에도 믿음으로 산지를 향해 나아간 이야기와 시편 말씀이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시편 92장 14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년에도 열매 맺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지요.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생애를 그냥 허송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써주옵소서. 그때부터 이 장로님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새벽기도 모임을 빠짐없이 지키며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해주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 위로의 전화를 걸고 교회 식당 봉사에도 누구보다 부지런히 참여했습니다. 한때는 그를 쓸모없다고 여겼던 가족들도 달라진 그의 얼굴과 생활에 놀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 숨쉬게 하시는 한 하나님께는 분명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실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간증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큰 용기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말년에까지 옥중에서 서신을 쓰며 교회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등과 해결을 통해 교훈을 주는 바울 시대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식사를 나누던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을 의식한 베드로는 갑자기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 교제를 피하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따라서 이방인들과 어울리길 주저했지요. 이는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울은 마음이 무겁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찾아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베드로 형제님, 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 그들을 외면합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데 어찌 이방인 형제들을 죄인 취급하십니까? 모두가 숨죽인 자리에서 바울은 조금도 굴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변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시 하나로 회복되었고 율법주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재확인되어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온 교회에 천명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는 선언 그대로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아니었다면 자칫 초대교회가 분열되고 복음이 왜곡될 뻔한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사례입니다. 바울의 용기와 확고한 복음 중심 신앙이 교회를 바른 궤도로 세운 것이지요.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친구나 상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바울의 담대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이 중재하여 아름다운 화해를 이끌어낸 성경 속 실화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지내던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젊은 청년을 전도하여 신앙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네시모는 골로사의 지역에 사는 어느 부유한 신자의 종이었는데 주인 몰래 도망쳐 나온 몸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다름 아닌 빌레몬이라는 바울의 오랜 동역자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인을 배신한 종인이 잡혀가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바울은 고민 끝에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대신 그냥 보내지 않고 자기 친필 편지 한 통을 오네시모 손에 쥐어주었지요. 감옥에서 써내려간 바울의 편지에는 빌레몬에 대한 사랑과 오네시모에 대한 중재의 부탁이 절절히 담겼습니다. 빌레몬에게 사랑하는 동역자여, 내가 전도한 오네시모를 다시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전에는 그대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그대에게 유익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부디 그를 종 이상으로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그의 잘못이 있다면 내게 돌리시고 내가 친필로 변상하겠습니다. 바울의 간곡한 부탁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은 직접 기록하진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 덕분에 용서를 받았고 이후에는 빌레몬의 집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충성스럽게 섬겼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는 말씀처럼 복음은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합니다. 바울이 이끌어낸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해는
복음의 사회적 실천을 보여준 아름다운 예입니다. 갈등과 상처를 복음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바울의 지혜와 사랑을 엿볼 수 있지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도 이런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울의 편지를 통해 주신 교훈은 시대를 넘어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살펴본 간증 사례들은 바울의 가르침과 삶이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된 이유를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것, 복음의 핵심 진리를 확립한 것,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에 헌신한 것,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그리고 세대에 걸쳐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것이 그 5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달려가 은혜로 열매 맺은 삶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어떤 도전을 받으셨나요? 혹시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한계 때문에 주저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로 응답하고 남은 생애를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바울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드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울처럼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삶을 통해 크신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시청 시간과 구독, 좋아요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어떤 점을 가장 본받고 싶으신가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변화의 간증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변화되길 원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